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다 함께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마 한 주 동안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거고, 좀 지치신 분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또 이렇게 힘을 얻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된다.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이런 당연하면서도 참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인 그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노라. 사실은 이제 줄을 선 거죠. 나는 아볼로가 마음에 든다. 나는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랬더니 수준 낮은 사람들은 사람을 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까지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던 사람도 그렇게 어떤 파벌의 하나로 언급을 했던 거죠. 과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현대 교회들, 또 많은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 분열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균열이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어떤 물질들도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붙이기도 어렵고 붙은 상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죠. 그게 만약에 관계라면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격려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이 정도 되는 일에도 견뎌냈던 내구성이 한번 깨졌었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결정적인 상황에 내가 사과를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없죠. 왜? 관계가 깨어지는 거는요, 사람은 계산을 할 겁니다. 7대3, 8대2. 하나님 입장에서는 쌍방과실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렇죠? 한번 균열이 생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보다 강하다. 그런데 너희는 고작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 사람이 보기에는 크죠. 위로는 대륙으로부터 밑에 반도를 잇는 그 요충지, 전쟁을 통해서 신분을 세탁했거나 신분을 상승시킨 사람들, 올바른 선택을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또는 그 주변 산업을 잘 스며들어서 그래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냈고 견뎌냈고 성과를 냈고 충분히 어떤 똑똑함을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 똑똑함을 발휘한 것 때문에 만약에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 그 분열이 그냥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심화가 되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답을 주죠. 아볼로? 뭐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 글쎄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아볼로는 이게 문제고 게바는 이게 문제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나나 물을 잘 줬을 수도 있고 씨를 잘 뿌렸을 수도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 때문에 저 사역자 때문에 뭐가 잘 됐어요, 뭐가 못 됐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뭡니까? 내 앞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성도분들, 학생분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주면서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기까지예요.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바뀌고 누가 없어져서 될 것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죠. 누군가가 들어와서 될 일이 누군가가 없어서 안 된다? 사역자가 됐든 성도분들이 되셨든 본인이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성경 위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타인들이 사역자나 성도님을 너무 특별하게 봐버리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멀쩡한 신앙 인도. 그렇죠. 왜? 인간은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사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뭐가 죄예요? 이분 때문에 우상이 돼버린 건데. 그러면서 분열을 겪고 분열을 겪고 분열을 겪은 역사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조부께서 또 목회를 하셨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떠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할아버지랑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트집을 잡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5조각 났어요. 그분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 목회자가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을 얻었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해서 조금 목회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개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그게 맞다고, 그게 바른 선택이라고,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필요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6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이 하저교회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교회 4년 있었는데 건축이 진행 중이었어요. 건축이 진행 중인 선임 부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결국 오래 했을 만큼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사임을 하고 아내 회사가 있는 동탄으로 왔고 또 동탄에서 잘 회복하고 또 기회가 돼서 이곳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어떤 일부분을 내가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또 청년들을 낮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서 이 청년들하고 뭘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누군가가 저 사역자는 참 열심히 한다, 그래서 특별함을 부여해버리는 순간 제 모든 노력은 교회에 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옵션이면 좋겠는데 옵션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맥락상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분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의도는 거룩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분열이다. 그러므로 분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은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 어려운 과정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물을 열심히 드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해도 분열하고 있는 것을 조장하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거나 기만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큰 부담이죠. 모르겠어요. 주일 낮예배 설교 주제로는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요철에 예배 오신 분들은 이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잖아요. 자진해서 금요일 이 시간에 가장 지칠 수 있는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에 희망은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어떤 한 형제를 화나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 그래요? 풀고 와서 드려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을 방치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없으며 설사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봤어요. 제 삶에. 주일 날마다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내가 이게 좀 걸리는데 하나님, 이분하고는 이 기회에 좀 한번 풀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너무 풀기 싫어요. A랑은. 조금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늦지 않는 타이밍에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다?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다?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렸다?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일까?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듯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공동체의 어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 분열을 막는 것, 혹은 이미 분열된 어떤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사랑 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당장 해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정답이 없어요. 어떨 땐 가서 손을 잡으면 끝나는 문제가 있고, 어떨 때는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옆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서서 방치하지 않고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옆에 사람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관련된 전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잃지 않고 그 방향성대로 계속하고 있다면 최후의 전쟁에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장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길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당연한 건데 맥락이 있는 거죠. 교인들이 분열했는데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분열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분열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쏟아내는 거지, 그렇죠?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찾아왔는데 신천지 성경 공부를 6개월 정도 참여를 했대요. 자진 납세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도가 두 가지였습니다. 신천지에서 배우는 내용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저도 데리고 가려고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봤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라 노트를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그 목회자들이 주로 쓰는 성경 주석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거로 말이 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거봐요, 틀렸잖아요. 자,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거죠.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죠. 사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막 앞으로 나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뭔가가 깨어진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썼던 신천지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린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야, 내가 더 잘 사랑한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 그런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찬양을 한번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가 계획에는 없었는데 오늘 그 목회자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많이 안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찬양은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지만 귀에 맴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실은 이제 모든 어떤 문장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제목을 붙였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나는 과연 어제보다 사랑이 많아지고 있는가? 혹은 더 많은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한 것이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네, 찬양 MR 좀 부탁드리고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품고 가야 되는
이 과제를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천사 말해도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아멘. 네. 공감하고 받아들이기는 참 좋은 내용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따라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사랑 타령하는 하적교회 교인들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과연 자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시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지인들을 만나시는 곳에서 좀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정말로 노력했는데도 안 됐던 전도도 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시고 분열되는 것을 방치하면서 이룰 수 있는 거룩,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또 무거운 그 내용도 잊지 않으시면서 세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